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함께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제목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소위 탄원시 가운데 복수의 시, 저주의 시로 유명합니다. 읽다 보면 좀 섬뜩합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내용 살펴보는데 먼저 전후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시편을 볼 때 시편 안에는 오늘 모든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시편이 어떤 찬양의 시, 또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제왕의 시, 탄원 시 이렇게 한 5종류로 분류되는데 150편 중에 한 3분의 1의 분량이 탄원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하고 불평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시가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슬픔, 눈물, 분노, 어떤 탄식, 불평, 원망, 심지어는 저주 이 모든 감정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이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을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영혼의 낱낱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참 정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분노가 있으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남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저주를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시편 109편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괴롭혔던 어떤 악인들의 어떤 거짓 비방, 그리고 어떤 저주,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 던져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대하면서 호소하고 그런 중에 자신의 마음의 그 상한 심령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쏟아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4절에서 고스란히 시편 109편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편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바로 이 말씀 안에 시편의 모든 오늘 109편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했었던 가까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지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배반하고 등을 돌리며 오늘 다윗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선을 악으로 되갚는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극한의 스트레스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도 대갚아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그 기도의 과정에 자신을 무고히 오늘 보게 되면 3절 벌써 볼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선을 악으로 되갚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까닭 없이 무고하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또 그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게 다윗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도 종종 겪게 됩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노?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다윗은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그 악인들을 향해, 그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무고히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6절부터 20절까지 무려 한 15구절의 분량 안에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6절부터 20절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구절만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6절, 7절,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뒤에 이어지는 9, 9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한 그 검사들이 있잖아요. 악한 고소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에 비례할 수 있는 게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사탄을 고소자로 붙여주셔가지고 털털 털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아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가문 전체가 거의 끊어지게 해달라고, 지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20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내용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쭉 보게 되면 참 섬뜩하다라는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입니다. 이는이란 말은 앞에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 우선은 이런 저주에 가까운, 아니 그 저주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퍼붓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도의 저주를 퍼부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일단 보이겠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참 불행이고 참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어느 누군가에게 혹시 내가 시편 109편의 빌런으로 누군가의 기도에 언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썸뜩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지난 일이긴 하니까 이미 그의 마음과 감정은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만 어떤 한 형제를 사역하는 현장에서 도왔습니다. 좀 연약함이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도왔죠. 그리고 한 4, 5년을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주에서 대전을 옮겼는데 대전을 옮기고 난 뒤에 톡이 왔어요. 오랜만에 톡이 왔는데 내용이 있음 당신 나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뭐지 이거? 당신 뭡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밥을 사줬으면 누구보다도 한 번 더 밥을 사줬고 관심을 가져줬고 섬겨줬는데 되려 돌아오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뭔가 그의 아픔을 건드렸거나 또 그가 채 말하지 않았지만 그를 힘들게 했던 그 무엇을 내가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뒤늦게 생각된 거지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한 거고 분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 해준 게 뭔데 라는 계산이 일단 딱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괘씸하고 뒤통수 맞은 거. 그러나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준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내용은 또 한편 불편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과도 좀 대치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직 당시의 신약 수준에 이를 만큼의 윤리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한 분노로서 조금 더 좀 승격시켜서 바라보도록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저주의 시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이 6절부터 20절의 시작은 1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 찬양받을 만한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며 쏟아내고 있는 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분에 못 이겨서 쏟아내고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심 앞에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의 쏟아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중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 것은 본문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제를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중에 이 마음의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그것이 더 확인되어집니다.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수치 가운데서 자신이 기뻐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내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28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28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28절부터 31절은 이제 그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요지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로 하여금 감사케 할 것을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상황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절에는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30절에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찬양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그 능력의 팔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1절처럼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미리 30절같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중에 이 탄원의 내용에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은 저주이지만 성격은 하나님께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딱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는 차원에서 그 안에 모든 저주의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내용들이 쏟아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 뭔가 끌어오는 감정이 있다면 아직은 맡기지 못한 거죠. 아직 바톤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쏟았다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현실성을 대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건 하나님께 쏟아냈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저주의 내용의 성격입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에겐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를 자처합니다. 그러나 시편 속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시의 내용을 보면 늘 언제나 마음의 불평,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죠. 무슨 말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리고 그 맡기는 가운데 쏟아지는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중심의 또 하나의 진심을 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것이 있다 생각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 없어지고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고 그걸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도 끝까지 마지막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실 텐데 그것이 다만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사인으로 와닿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다면 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바로 이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저주가 쏟아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단순히 자신의 그 분노의 완전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차원에서의 고백이었고 그 증거들이 오늘 살핀 구절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오늘 이 시인 다윗이 느꼈던 그런 불편함, 무거움, 불만스러움, 또 저주를 갖고 또 감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만 쏟아놓기를 선택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저주의 간구가 기도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 기도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가 진행되는 중에 나온 내용이지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 시편 109편은 분명 많은 분량의 저주의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건 맞지만 기도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내면의 세계가 바뀌고 기도하면서 떨쳐내고 가벼워져서 훌훌 털어내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단순히 그 저주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기도가 진행되는 중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의 최종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터져나온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쏟아내는 중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기도가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을 맡긴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들과 같이 힘이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영혼의 안식이 되고 기도가 그의 영혼을 바뀌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빌립보 지역에 딱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환상 보고 갔더니 옥에 갇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익을 잃게 된 사람들의 고소 가운데 궁중들의 난리 가운데 결국은 옥에 잡힙니다. 갇힙니다. 옥고에 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한밤중에 그리고 기도하고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찬양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바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갇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가끔 성교 역사에 보게 되면 간혹 일어난 일입니다. 매를 맞는 중에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게 아픈지도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보세요. 한밤중이에요. 갇히고 나니까 매 맞고 갇히고 나니까 이것저것이 아파요. 고뇌해요. 힘들어요. 그러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도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찬양의가 마음이 터져 나온 거지 들어가자마자 아싸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쪽을 맞으면 아팠고 저쪽을 맞으면 아팠고 몸이 너무 아픈데 그런 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찬양이 터진 거라는 것이죠. 뭘 말씀드린 겁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너무 엎드려져 있는데 흐느끼는 가운데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뭉클뭉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타게 할 만한 결단과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느껴질 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피난처 되시는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깨워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 가운데 쏟아내는 그 저주의 시간들은 회복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원한과 증오의 밤을 지난 후에 깊은 눈물의 탄식을 지난 후에야 사실은 진실한 용서와 또 회복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간들이 마치 그 어떤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저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다윗의 이 저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신자들은 기도 중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기도 중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빼내고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극한의 어떤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힘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머물기를,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됩니까?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저주의 시를 보면서 저는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 애써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내려놓고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그러해야 합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괜히 우아한 척, 여러 미사역구로 포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폼을 잡아도 우리 안에 죄를 감출 길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다 아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남에게도 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할 수 없던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저도 그 상대방을 향한 뭐가 있을 때입니까?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 어려운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주더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잘하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어느새 겹겹이 쌓여있는 숨어있는 감정들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격식과 형식을 차릴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감정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누가 좀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감정을 쏟기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연극과 같은 연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거짓된 감정 뒤에 숨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주의 시를 보면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을 이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을 달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으로 성질을 한번 부려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09편 말고도 복수의 시편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복수의 시편에 굵은 펜으로 밑줄을 긋고 자기만 알아먹는 방식으로 그 원수들의 빌런들의 이름을 적어보라는 것이죠. 누구누구 직장 상사 부하 죄송해요 시도 식구들 남편 아내 자식들 떠오르는 모든 적들을 적어보라.
그리고 부글부글 끓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근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물어봐요. 뭐해요? 성경이죠. 얼마나 거룩한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한 3분의 1이 탄식시인데, 그리고 탄식이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 그만큼 다윗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다윗에게 이런 저주의 마음들을 쏟아내는 신실한 시간이 없었다면, 그 쓰레기와 같은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여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사울처럼 미쳤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누군가를 향해 창을 던지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창을 던질래, 다윗처럼 시편으로 욕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이 저주에 가까운 모든 감정의 쏟아내는 다윗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실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주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저주의 시가 담겨있나? 이해하게 하십시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감정의 진실함을 다 받아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상담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다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티끌만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들어줄까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감정을 아뢰는 여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아뢰는 이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명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 짓눌리는 상황을 지나게 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정하신 틀 안에서, 그 신원하심의 주권 아래서 자신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고난 인생 지나가는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해 창을 던질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 분을 쏟아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오직 여러분의 모든 감정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과 공급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며,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우리 인생길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에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